2023년 7월 오늘 14일입니다.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면 너희는 이라고 제목을 잡고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지요. 전통을 중시 여기는 바리새인들,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이들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전통적인 부분보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둘은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신학적 입장,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평소에는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데에는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는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었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둘을 같이 묶어서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잘못된 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흠을 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룩입니다. 이것은 누룩과도 같아서 금방 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일 때에는 그 누룩을 언제든 제거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있어야 돼요.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도, 자고 깨는 데에도,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에도,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복양하는 가운데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은 우리에게 언제든 역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그 누룩은 금방 퍼집니다. 금방 커집니다. 그래서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군인이 계시지만 군인들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요, 서울대 다닌 사람, 고졸인 사람, 전문대 다닌 사람, 학력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이면 하향평준화가 된대요. 하향평준화.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가장 그런 모습으로 하향평준화. 누룩이 금방금방 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려는 그 누룩이 우리에게 언제든 빨리 퍼져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누룩의 내용에 이어집니다. 오늘 이제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지금까지 언급된 예수님의 사역 지역 중에서 가장 북쪽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북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단강의 근처이기도 하고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이방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서의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는 용어로 인자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마태가 자주 사용을 하면서 어떤 기독론적인 의미를 담아서 마태가 이렇게 인자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사람을 취하신 그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대답을 하지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천국 복음을 외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자 예수님께서 바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혹 사람들은 그 죽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을 가두고 죽인 분봉왕 헤롯은 그 요한이 부활했다고 정말 믿었다고 해요. 더러는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죠.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역이 비슷하여서 유사하여서 엘리야라고도 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라는 그 유대인들은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야의 사역이 말라기 4장 6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먼저 오는 메시아보다 먼저 오는 엘리야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지요. 예수님 메시아가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이 왔지요. 그 말씀대로 엘리야의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회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하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인식한 것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약간 어두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고 계시잖아요. 정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하다라고도 하고요.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죽이려고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좀 비슷하여서 더러는 예레미야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제안한 인물 중에서 어떤 그들 중에 예레미야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아닌 것 같고 혹 지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혹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자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는데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지만 얼마 전에는 또 그랬잖아요. 쟤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들 우리와 같이 크지 않았냐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이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혹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직 말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직역하면 그 앞에 그러나가 답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선지자냐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는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었지요. 그때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단순히 그 소문이 아니라 말씀에 준하여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류하고 제자들이 만류하며 예수님조차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개라고 깎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확신에 차서 무릎을 꿇고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이라고 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는 이들은 무엇이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다음에 베드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답을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예수님이 지금도 물으시지요. 성령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할 때에, 제가 청년 때에, 학생 때에 사실 주관적인 예수님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만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어떤 기쁨을 주셨던 즐거운 예수님, 혹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 반대로 기쁘거나 했던, 내가 그 정도로만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런 주관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을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서 모세 앞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고, 그 가운데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이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또한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구원의 신앙으로, 영생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어서 이삭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야곱을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며 모세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하였고, 이삭이 부활하였고, 야곱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부활을 정확하게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편 3편 3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쫓기고 있고, 이때 그랬죠. 사울에게 쫓기는 걸 수도 있고 아들에게 또 쫓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다윗이 이새의 집안의 말째입니다. 말째, 막내, 막둥이. 우리 막둥이들 손 막둥이 귀염둥이 말고 막둥이 말째예요. 말째.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진 않았지만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누가 머리를 숙였어요? 나의 원수가 내 머리를 숙인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머리를 숙였는데 우리 주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만 봐도 그렇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기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유리하기에 방황하기에 우리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디를 가시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요. 그리고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어요. 그들이 3일 동안 먼 길을 쫓아와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할 때에 주님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듯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등등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발췌해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인용하여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냉정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냉정히 교정을 하여야 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성경과 거리가 멀다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 인용할 성경 구절이 없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전통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막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은 단순 액세서리입니다.
성경은 그냥 참고 도서일 뿐이에요. 본인의 주장을 막 하고 성경 조금 인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보다, 전통이 성경보다 사두개파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기에 그 누룩이 너무나도 커져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물으십니다. 내 안에 신앙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저녁 성경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한번 묵상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신앙의 눈을,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세상 사람들은 액세서리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희의 중심에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리할 때에 주님 언제든 그렇게 물으실 때, 어디서든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당당히 담대히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수 있어야겠지요. 혹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땅히 생각나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해야겠지요. 주여 나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언제든 주님 물으실 때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께 외쳐 무릎 꿇어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고백을 모두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